네, 4계명과 5계명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어버이 주일은 공식적 교회력으로 지키는 주일은 아니고, 네, 그러나 또 사실 어버이에 대해서는 굳이 어떤 특별하게 초점을 두고 강조하지 않아도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가정에 대한 어떠한 말씀을 나누게 되더라도 다 그 초점이 어버이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의 모든 말씀이 다 가정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그 구간 그 부모, 어버이에게 초점을 두고 전개되는 이야기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10계명 말씀으로 함께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는 신명기 5장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10계명 말씀이 그렇게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본문 전체가 반복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0계명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4장, 10장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서 말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10계명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 나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꼭 외워야 되고,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 그리고 10계명 이렇게는 교리적으로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 10계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뇌이고 반복해서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이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사건 이후에 애굽 고센 땅 라암셋에서 출발하여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율법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게 출애굽기 20장부터 해서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의 9장까지 율법 말씀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이 이어져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그 한 곳에서 딱 뭐 장이 많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세월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 해봐야 1년.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아닌 율법의 말씀을 쭉 집중하여서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멈춰져 있던 시간이 민수기 10장에 가서 다시 열려지는 거예요. 행진을 시작하면서. 성경 전체에 그렇게 시간이 멈춰져 있는 구간들의 말씀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그때에 하나의 말씀이 주어지고, 시간이 멈춘 그때에 율법이 주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시간이 멈춘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빨리 이렇게 갈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렇게 두시는 구간이 있다, 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받는데, 율법을 받는 데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데에 주력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눈 대로 아이들이 태어나면 잘 자라지만은 사실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국되기까지 출애굽기 19장의 시간 멈추고 민수기 10장에 다시 시간이 흐름이 이어지기까지의 그 시간이 참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율법으로 보고, 이 출애굽기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전체, 이 레위기 율법은 회막에서 선포된 율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율법은 시내산 율법, 그리고 레위기 율법은 회막 율법,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율법의 첫 말씀이 10계명 말씀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613개로 보는데, 613개 율법 가운데 틀이 되는 율법 말씀이 10개, 이 10계명인 거예요. 그렇게 613개의 율법을 줄이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둘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 가서 이 산상수훈하실 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십계명을 풀어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또 하나로 줄이면 예수님 믿는 것. 그래서 십계명은 곧 예수님이다. 결국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것이 근본적으로 참 중요한데,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 근본 이해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율법, 이 세상에서의 율법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니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교회를 다니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간섭하는 게 많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안으로 들어와 생각해 보면은 그건 하지 말라, 어떤 짐을 지우고 간섭하고 옥죄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를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근본 전제를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로 하여금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어버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그 법이 없어버리면은 내가 그럼 누구라도 죽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낮은 생각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 법이 없어버리면 누가 나를 죽여도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로 하여금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에 본 초점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역시 마찬가지.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간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로 하여금 나를 간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에 첫 번째 초점이 있는 것이다. 도둑질, 거짓말 다 같은 원리, 모든 율법이 다 같은 원리, 이 원리를 먼저 전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딱 주어지는 순간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 딱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를 지키기 위함이시구나, 이렇게도 나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시구나,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인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꼭 전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근본 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참 좋은 마음이지만은 사실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야.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그것을 먼저 전제할 수 있어야 하고, 성경에 기록된 613개의 율법 모두 다 같은 원리. 그래서 너 이거 하나만, 이것만큼은 지켜라, 안 하면 너 죽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동원하여서 우리를 죽이기 위함으로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모든 길을 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차단하신 것이다. 방패 삼아 주신 것이다. 보호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어요. 오늘 말씀 그 가운데에서 십계명 말씀인데, 오늘 십계명을 이렇게 인쇄해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십계명이나 신명기 십계명이나 다 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데요.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요 인쇄물에는 출애굽기에 20장에 있는 십계명 말씀을 기록하여서 드렸어요. 그 밑에 보면은 요것 때문에 이제 기록하여 드린 것이기도 한데, 맨 밑에 숫자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구조를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4개를 써놨어요.
네. 그래서 맨 첫 번째 보면요.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요걸 먼저 나누고 이제 넘어가려고요. 1, 2, 3, 4, 5, 6, 7, 8, 9, 한 다음에 10. 요 따로 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따로 뺐습니다.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해서 탐내지 말라. 간단하게는 탐내지 말라 계명인데요.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계명은 이 10계명 가운데 부록에 해당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뭐 좀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걸 보면서 야구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좀 10번째 계명을 부록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부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록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덧붙여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 곳곳에 부록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참 많거든요. 그 부록에 해당하는 말씀이 그냥 별로 안 중요한데 그냥 그래도 알아둬라,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붙여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뭐 이렇게 편지 쓸 때도 그런 경험한 적 없습니까? 추신해서 이렇게 써놓는 거 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 추신 이야기 하려고 편지 쓴 경우도 많아요. 그냥 뭐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뭐 해놓고 추신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럼 그거 얘기하려고 이제 기분 좋게 하려고 쭉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어쨌든 부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번째 계명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레위기 같은 경우에 레위기가 27장,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27장은 부록에 해당하는 장이에요. 뭐 성경을 다 펴보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 마지막 장, 레위기 마지막 장은 부록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은 부록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야기 다 끝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그 이야기. 요한복음 부록에 해당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장이에요.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사무엘하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24장의 마지막 4장이 부록이라 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의 이 11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받는 축복에 대한 말씀. 그 다음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그 부록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 말씀이 참 중요해요. 부록이 중요해요. 창세기도 사실 마지막 장 50장은 부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49장에 야곱이 죽거든요. 창세기 주인공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죽으면서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50장, 마지막 50장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록이에요. 신명기도 마지막 장이 부록이에요. 신명기 마지막 장 모세가 죽어요.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분명히 정통학자들은 이견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모세가 죽은 다음의 말씀은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 마지막 장은 모세가 썼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장이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 부록이라 할 수 있는 말씀. 이렇게 부록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이 10번째 계명은 부록에 해당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될 수 있지만요. 저는 요 10계명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야구 타순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말도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더 기억이 되는 데는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1, 2, 3, 4, 5, 6, 7, 8, 9 해놓고 그 다음 10번 따로 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 구조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야구장 가가지고 전광판 보면요.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1, 2, 3, 4, 5, 6, 7, 8, 9 쭉 써 있고 마지막에 투수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번은 투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적용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야구는 투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투수 노름이에요. 실제적으로 투수 노름인데 이 10번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계명에 다 해당하는 말씀으로 본질적으로 다시 잡아주는 근본적 계명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성경 거듭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현상적인 죄가 이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탐심이 막혀지면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다 현상으로 드러난 죄지, 탐심에서 딱 차단되었다고 하면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로까지 죄가 확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 이 모든 현상적인 죄의 근원이 되는 죄이다. 그래서 탐심이 생겨나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탐심이 죄다, 이것을 먼저 규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탐하면 안 된다,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귀하지만은 먼저는 탐심은 죄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가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이 있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내가 뭐 했나? 이것이 아니라 탐심은 죄다. 이것을 먼저 전제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을 먼저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켜져야 할 계명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을 10번째 계명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적용적으로 보면은 반복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근본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탐심이 근본이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근본이다. 마음에 탐심이 들어와서 자리 잡아 버리면은 실제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 살인이 뭐 우발적 살인이 있지만은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요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뒀다가 이렇게 확장되어서 살인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간음 역시 마찬가지고,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짓말도 다 요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죄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이 근본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탐심을 죄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관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10번째 계명, 그렇게 그 정도 정리해 보고요. 이걸 이제 10가지 계명을 이제 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좀 따로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잠깐 정리해 보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다 같은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 10가지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둘로 나누면은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어진 율법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마지막 10번 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에서 주어진 율법이라 볼 수 있어요. 10계명을 하나님이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거든요.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는데, 돌판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뭐 성경 동화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막 이렇게 돌판이 엄청 큰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뭐 손바닥만 하다, 요만큼보다 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합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크기였기 때문에 작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을 해봐도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첫 번째 금식, 두 번째 금식 다 그 금식을 해가지고 그 마지막 돌판 들고 오는데, 이따시만한 이 돌판을 이 양손에 들고 이렇게, 이게 아무리 모세가 뭐 저력이 있다 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 요만한 돌판 2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돌판 2개의 돌판을 2번 받은 건데, 앞면에 1에서부터 4까지, 뒷면에 5에서부터 10까지, 그렇게 2개의 돌판으로 주신 거예요. 원어에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율을 맞춰가지고 1부터 5까지가 한 판, 6부터 10까지가 한 판.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10계명 돌판이라고 해가지고 1부터 5까지, 6부터 10까지 이렇게 예쁘게 해놓은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한 면씩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앞면에 1에서부터 4, 뒷면에 5에서부터 10 해가지고 똑같은 판 2판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두 돌판을 주신 것이다. 이 분량으로만 놓고 보면요, 두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이 분량이 참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량이 길 만큼 중요한 것이다. 틀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자주 나누었지만요, 성경은 무엇이 중요하냐?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누가 중요하냐?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 가장 많이 반복되어 있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성경은 어느 하나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 왜 똑같은 말씀을 또 똑같이 반복하지?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는 사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반복하여 주신 말씀인데 십계명에 있어서만큼은 그대로 내용을 그대로 갖다 박아가지고 반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으로도 십계명 말씀이 중요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계명의 분량이 긴 거예요. 내용은 둘째치고 일단 말이 많은 거예요. 그건 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 해석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길면 중요한 것인데 이 두 번째 계명, 이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이 계명의 분량이 상당히 긴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간 뒤에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처음 받은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판을 이따시만한 돌판을 두 개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를 보고 아무리 화가 났기로서니 이렇게 던져 깨뜨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손바닥만한 요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제 이거 모세가 세상에 80이 넘고 금식을 40일이나 했는데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돌판 집어 던졌다. 이건 절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음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야지 모세가 아무리 우상 숭배를 했기로서니 그렇게 어떤 말씀인데 그 돌판을 집어 던지냐 그렇게 보면 안 돼. 그 돌판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돌판이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무서운 죄악이다.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은 14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빌론 포로까지, 바빌론 포로부터 예수까지 그렇게 14대 42대로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 42로 14 합이 42 그렇게 숫자를 맞춘 거예요. 그 안에서 우상 숭배로 자리매김한 왕들은 족보에서 빼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족보에서 파버린 거예요. 이 구약 족보와 이 신약 마태복음 족보가 달라요. 우상 숭배한 왕은 빼버린 거예요. 파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대씩 3대로 42대를 맞춘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가? 물론 1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문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은 4계명과 5계명이다. 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 신명기 5장 말씀 이렇게 10계명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 본문으로는 출애굽기 20장 읽지 않고 신명기 5장 말씀을 읽었어요. 인쇄물로 드린 것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말씀을 기록한 건데요. 말씀 본문은 신명기 5장으로 읽었어요. 신명기 5장으로 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12절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다음 16절에 보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다시 말씀하면서 요 네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 앞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이것을 붙여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계명만을 따로 강조하여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의 시점을 돌려서 말씀으로 보면요, 이 두 계명만 땅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땅의 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도 절대 틀린 해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짚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계명은 10계명을 말씀하면서 처음 말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핵심 계명은 네 번째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 핵심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계명과 5계명이 핵심이에요. 아까 야구 타순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나눴었는데
야구에서 1번 타자가 중요합니다. 2번 타자 중요합니다. 이 두 선수를 테이블 세터라고 합니다. 1번하고 2번은 스타일이 비슷해요. 발이 빠르지 않으면 1번, 2번을 못 쳐요. 1번, 2번은요. 사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번 계명과 2번 계명은요. 같은 말씀입니다. 2번 계명은 다시 1번 계명을 보완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번 계명, 4번 계명, 5번 계명. 이걸 야구 타순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야구에서는 3, 4, 5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3, 4, 5번이 클린업 트리오예요. 3, 4, 5번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9명의 타자들이 다 중요하지만요. 3, 4, 5번으로 그 팀의 전력이 딱 갈리는 거예요. 3, 4, 5번이 못해주면서 하위 타선이 잘해서 이길 때도 있긴 있지만요. 야구 전체 한 1년 전체 시즌을 놓고 봤을 때 3, 4, 5번이 자기 역할 못해주면요. 그 팀 못 이겨요. 3, 4, 5번이 중요한데 그런데 4번, 5번이 중요하다. 야구 얘기를 했으니까 3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나누면 3번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적으로 생각하면요. 영적으로 사기치는 죄는 안 된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삭이 에서가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야곱 너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그렇게 빨리 들어온 줄 알고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한다는 말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에서는 절대 자기 평생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에서가 축복을 받으려니까 이런 말도 할 줄 아는구나. 냉큼 속아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 편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건 절대 가볍게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하나님 들먹이면 안 돼요. 여기서 속이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속이는 건 이거는 급이 다른 죄가 되는 거예요. 후에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 마을 그 남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할례를 받은 지 사흘째에 그 시몬 레위 둘이 그 마을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은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지 3일째라 둘이 와서 죽이지만은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 마을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무서운 살인죄예요. 그러나 살인도 살인이지만은 이건 영적으로 사기친 거예요. 할례 받으면은 우리와 같이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사기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죽인 거예요. 이거는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이 3번이 중요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내가 장로인데 거짓말 하겠냐고, 내가 집사인데 거짓말 하겠냐. 이건 거짓말한 죄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른 죄예요. 그 사기를 치면 안 되지만 사기를 치려면은 정직하게 사기를 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야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사기를 치면 안 돼. 교회도 안 나가면서 교인이라 그러면 안 돼. 이게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난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니까 일 못 나갑니다. 이런 얼마나 멋있어요? 그 기독교 학교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나온 학교에 요새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여튼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집사로 이렇게 봉사하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 일단 취직을 해야 되니까 그 학교는 교인 아니면 안 뽑으니까는 이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몰라. 이게 가게 같은 데다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주일은 쉽니다 붙여놓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이거는 그냥 교회 안 가는 거하고 또 달라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3번 계명에 이게 무서운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급이 다른 죄가 되는 것이다. 이게 3계명을 나누려 한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야구 얘기하다가 이거 짚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3번, 4번, 5번이 가장 중요하다.
이 이야기 하다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3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영적인 죄,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다. 네, 이것을 나누고 오늘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 쭉 왔어요. 이것도 오늘 통으로의 말씀으로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아니 4계명, 5계명 나눈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다른 얘기만 엄청 한 거 아니냐? 절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가 이 하나예요. 그래서 10계명은 하나의 계명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10계명은 하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따로따로 보는 또 기회도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어느 계명을 놓든 한 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나눌 때에 성경 어느 본문을 선택해도 그 성경 66권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후벼 파가지고 말씀을 따로 나누기가 어려워요. 10계명은 어느 계명을 잡아도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을 전제하고 4계명, 5계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 4계명과 5계명은 하나이다라는 거. 4계명이 지켜져야 5계명이 지켜진다라는 것. 신앙의 전수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녀가 4계명 지키는 것이 5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5계명을 지키기 원한다면요. 4계명이 지켜지기를 원해야 한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니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애는 공부하라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잘 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전제가 네가 주일 지키는 게 효도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 자체가 얘가 주일을 지키는 게 효도다. 이게 먼저 전제돼야 돼. 이게 먼저 전제돼야 그 다음 말이 되지. 아, 얘가 비록 주일날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속을 안 새기고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효도한다. 그럼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도가 4계명에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을 지키기 원한다면은 4계명을 지켜지기를 원해야 한다. 이것이 우선. 그리고 적어도 내가 4계명을 지키면은 인간적으로는 내 자식으로 인한 불효는 겪지 않는다. 이거 위험한 말씀일 수 있지만요. 분명히 적용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그렇게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아직까지는 유럽이 뭐 어쩐다 해도 어쨌든 선진국이잖아요. 아직도 건재하잖아요. 그 이유는 아직도 그 부모 세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직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를 지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큰 예배당에 비록 소수 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만 예배를 지키고 주의를 지킨다 해도 아직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 세대로 인한 불효는 겪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거기까지는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나만 지켜도 현상적인 복은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후가 무서운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줄 보면요. 4번만 따로 빼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4번, 5번이 중요한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4번이에요.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4번 타자예요. 1, 2, 3, 4번 따로 빼고 5, 6, 7, 8, 9, 10. 1, 2, 3은 하나님과의 계명, 5, 6, 7은 사람과의 계명, 8, 9, 10은 물질과의 계명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4번을 따로 빼요. 그래서 4번이 1, 2, 3을 잡는다. 4번이 5, 6, 7을 잡는다. 4번이 8, 9, 10을 잡는다. 그래서 4번 하나만 잡히면 1, 2, 3, 5, 6, 7, 8, 9, 10 다 잡힌다. 이것이 10계명이 이 유대인이 본래 이해하고 있는 10계명 본 구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만 지켜지면 10계명 전체가 지켜지는 것이다. 그래서 4계명을 놓고 10계명 전체를 다루어야지 10계명을 따로따로 1계명, 2계명, 3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따로 떼어서 분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10가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 핵심이 4계명인 것이다. 오늘 말씀. 그래서 효도하면 뭐하냐? 주의를 잘 지켜야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실제적인 효도이다. 주의를 잘 지켜야 효도할 수 있다. 주의를 잘 지켜야 효가 이어진다. 간단한 기본이 다시금 정립되어서 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